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 고백이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무슨 일을 하셨냐를 구분해서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나를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단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5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를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탄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디오 십자가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둘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4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5가지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은 그 존재의 성격, 특징, 사명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을 다양하게 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느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중간에 이름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 너 이름 바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어라. 그 전에 살던 것과 이스라엘로 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불려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성격, 특징, 사명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형식, 내용이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째,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의논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1년에 셋이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한 자리에 모여서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래라고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 아이가 다 이래라고 짓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골치 아파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는데 첫 번째 애는 아이들이 다 이래라고 짓겠대요. 그래서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무조건 첫 번째 태어난 애가 이래다. 됐지? 그러니까 빨리나 누구든지 빨리나. 근데 정작 애를 낳으니까 또 이래라는 이름을 먼저 붙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갈등 없이 각자 자기네가 붙이고 싶은 이름을 붙여서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손주도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엄마 아빠가 짓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짓거나 뭐 옛날에 미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점쟁이한테 가서 짓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겁니다. 예수라고 하라. 직접 일러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역사상 예수란 이름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란 이름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의미를 부여하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서 이름 붙인 거 말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알려줬고 지시했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예수, 네가 진짜 예수야. 너만 예수야.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과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너야. 너밖에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아시죠? 또 호세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이 이름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만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은 전부 다 그 뜻이 여호와만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쉽게 말하면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이름 자체가 구원, 이름 자체가 구원자, 이름 자체가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한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름만 구원이냐? 아니다. 그가 이름만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실제로 죄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확인이 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첫 출발은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다. 모든 문제의 뿌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뿌리, 바로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죄라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 끝나지 않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갇혔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그들이 가르치며 외친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란 말 들어보셨죠?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그 메시아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히브리어고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이 시대는 뭘 세울 때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임명장 받아보셨습니까? 반장! 아무개는 학급을 잘 운영하며 임명장을 주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이 뭐냐면 앞으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감당할 직분,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모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형. 왕과 선지자와 제사자를 기름 부어 세워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 삼직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감당할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참 우리 간단하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근데 그 내용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꼭 로봇처럼 차렷하고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전하니까 가슴을 치기도 하고 머리를 뜯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기뻐하신다. 뛰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뻐하셔. 슬퍼할 때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와버렸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 두 번째, 이분이 직접 말씀하셔. 그리고 직접 다 보여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다 보여줘.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줘. 그러니까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있다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지자인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중간에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계시. 계시란 말 이해하시죠?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쪽에서 열어 보여주신다. 하나님 쪽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최고의 계시는 뭐냐? 예수님이죠. 또는 계시의 클라이막스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을 통해 직접 너희들에게 말씀하게 하셨어.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제까지의 선지자들과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답니다. 빌립이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질문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하나님 보고 싶어? 예. 보여줄까? 예.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줄게. 하나 둘 셋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짜자잔 하셨다는 거야. 짜자잔. 이게 뭐예요? 날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내가 하나님 아들로 왔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확인시켜주고 다 했잖아. 예수님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날 본 게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그분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직접 들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분명히 알고 싶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금식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알고 싶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살펴봐. 예수님께 집중해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최고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고를 치죠. 제사장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 입장을 하나님께 나가 대변해 주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죠.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특별히 두 개의 한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참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본인도 죄인이야. 하나님 아무개 성도 죄를 졌습니다. 이번 주에 사고를 쳤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문제는 정작 자기도 사고를 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그런 한계가 있어. 또 하나는 인간이니까 죽죠.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제사장은 새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근데 이제 예수님이 최고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해결하려고 나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또 듣고 배우겠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갖고 넘어갈 때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 건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계속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죽고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사고를 쳤어. 예수님, 저 은성이 저거 사고 또 쳤네? 그러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 십자가에서 제가 다 죄 해결한 그 사람에 포함되는 그 사람이에요. 죄 해결과 죄가 용서됐음을 하나님 옆편에서 영원히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은성이 저 또 넘어졌는데 아유, 제 문제가 많죠. 그런데요, 제가 또 넘어진 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저것까지도 다 감당한 그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어? 예, 그럼 통과. 죄를 해결하겠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죽으면 그 죽은 이후에 우리 해결과 용서에 대한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본인이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께 산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은 죄가 있어 스스로 그리고 죽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한계는 이 두 가지야. 죄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해 주시는 산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탁월한 선지자로 또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제도는 좀 독특해요. 이스라엘 왕은요, 가장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분일 뿐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왕 노릇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이 세 살 왕은 지가 주인이잖아. 지 멋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왕인데 지 멋대로 못해. 왜냐면 자기를 세우신 분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왕이다. 나는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음으로써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약 400년 동안에
주위에 강대국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영락없이 이스라엘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오늘날로만 이란, 헬라, 로마 제국.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위에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왔고 그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탁월한 왕, 이스라엘 사람의 탁월한 왕은 다윗 같은 왕이에요.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이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예수가 나타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한 거예요. 이분이면 로마를 깨부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구나.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걸 해줄 거야. 이분의 이런 능력이면 이건 해결하고도 남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라는 그 강한 나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주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이기에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참된 자유고 이 어둠의 권세를 깨부시는 게 참된 왕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해. 그런데요, 갑자기 우리 애가 학교에서 사고 쳐가지고 난리가 나. 그러면 그 돈을 산처럼 쌓는데 갑자기 집이 지옥같이 변하겠죠. 안 그런가요? 남편이 아내가 나밖에 모른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딴 여자한테 자꾸 눈을 줘. 돈을 주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터지면 한순간 그 집은 뭐예요? 지옥으로 돌변하죠. 우리는 돈이 많았으면, 차가 좋았으면, 집이 컸으면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는 죄야, 죽음이야, 마귀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은퇴해서 이제부터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 병원 갔더니 석 달을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럼 이를 악물고 살아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많으면 좋지. 근데 그게 너희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본질적인 거냐? 한번 죄가 집에 들어가 볼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죽음의 문제가 집에 한번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보여지나? 마귀가 너희들 가족 속에 장난질을 하면 집이 한순간에 어떻게 콩가루가 되는지 너희들 모르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안에서 자유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려야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있지. 이건 놓치면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될 거야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왕이긴 왕인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굴림하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딱딱거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온유한 왕으로 오셨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생의 어떤 통치자와도 격이 다른,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 고생 많이 할 거야.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고 예수 우리 왕이요 할 때 그게 기쁨이고 찬양이고 감사고 즐거움이고 평안이고 자유고 행복인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의 왕, 온유하신 왕, 겸손하신 왕, 참 자유를 주러 오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다라는 뜻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깔끔하게 해결된 걸 믿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이 세상의 온갖 힘과 권력에 나는 지치고 힘들었는데 참된 왕이 있는데 그분에게 갈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이 예수 왕이라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어진다는 놀람이 있군요. 이겁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하죠.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단순한 나는 예수 믿어요라는 그 단순한 고백이 이 내용을 포기하고 포함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그 말 속에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지 않고 엉뚱하게 떠들거나 고백한다면 내 인생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가름길에 서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과 직결된 어마어마한 고백임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